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고향인 가나안의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멀리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던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그 큰아들을 불러서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큰아들을 불러서 그 남편이 이 아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소식을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축복권자인데 이 축복권자인 그 남편 이삭이 큰아들을 축복해 주면 모든 복이 다 그에게로 가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통을 가지고 짐승을 잡으려고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큰일 났다. 내가 들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말하기를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데, 너 알지 않냐? 네 아버지가 축복권자인데 축복권자인 네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면 모든 축복이 다 그에게로 가버려.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너 가서 염소떼에서 제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네가 너희 아버지한테 너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가지고 형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빨리 염소떼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달려가가지고 염소 새끼를 2마리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남편이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야곱을 부르더니 그 맏아들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는 그 염소털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켜봅니다. 연습을. 네가 내 형의 목소리를 좀 연습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여성스러운 사람이고 에서는 남성다운 사람인데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시킨 거야.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제 방 앞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버지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 아버지께서 이걸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내 가까이 오너라. 정말로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한번 만져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의 그 가슴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이거 들통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굉장히 두렵고 긴장된 가운데 갔습니다. 지금 이삭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손으로 이제 만져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연습을 했어도 그 목소리를 보니까 에서의 목소리인데 손을 만져보니 야곱의 손인 거예요. 아니, 에서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내 맏아들 에서가 맞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별미에서 막 모락모락 김이 나고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참지 못하고 음식을 가져오느라, 그리고 거기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고 이 아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권자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껏 축복해 줬는지 몰라.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꽤 많은 놈, 그 둘째 아들 이놈이 내가 눈이 어두운 걸 알고 속여가지고 지가 형이라고 와서 축복을 받았구나. 아버지, 그러니까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벌써 별미를 먹고 그를 축복해 줬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나도 축복해 달라고 막 울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축복한 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생 야곱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이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놈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 어머니 리브가 들으니까 어떻게 돼?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집안에 칼부림이 나게 생겼고 자식이 이제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삭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보, 맏아들 에서가 이 가나안 땅의 처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며느리가 우리 속을 썩입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마저도 이 가나안 땅의 처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속을 썩이면 우리가 어떻게 늙어서 살겠어요? 그러니 이 야곱은 내 친정 있는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시킵시다. 그러니까 이삭이 보니까 그 맏아들의 그 며느리가 얼마나 자기들 속을 썩이니까 안 되겠다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놈을 골라가지고 네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칼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 사냥도 안 다녀보고 집에만 있던 이 야곱이 머나먼 그 하란 땅까지 정말 낯설고 물서른 길을 지금 물어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자신의 미래와 앞날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불확실해서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온통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길을 가다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어서 이제 인적도 없는 그곳의 들판에서 돌을 하나 주워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누워서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 별별 그런 일들을 생각하다가 깜빡 여러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 이제 어떻게 돼요? 꿈을 꾸었어요. 꿈에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큰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오늘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돌 베게 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루스라는 이 지방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여호와 이레 예비한 축복의 길로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자신의 미래, 앞날 그리고 노후 등에 대해서 불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인생이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세상이 너무나 험하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질병에 걸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와 또 앞날과 노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하니까 모든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을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일생을 책임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예비된 그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죠. 네, 말씀을 지어주세요. 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요.
그럼 농부가 비료를 주고 어떤 거름을 이렇게 수분을 공급해 주고 이런 것은 다 가지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미래와 앞길과 노후 등에 불안해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그 여호와 이레 축복에 이르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내팽개쳐지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고, 지금 연세 많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보나 내 영혼의 목자로 삼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 거기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광야는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그늘도 없고 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나온 그들은 하나님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주시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광야의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 않고 하나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된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입니다.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는데 양이 목자에게 모든 걸 맡기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움이 없었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목회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에서 굉장히 제가 반대가 심했어요. 왜? 네 아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너도 직장에 좋은 데 가서 월급 많이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목회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목회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양식이 없으니까 뭐 얼굴이 팅팅 붓고 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이러면서 굶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운, 누구도 너를 도와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작은아버지 또 장모님 다 내 주변에 찬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네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나 저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주의 종이니까 책임져 달라고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온 저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업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다 성경은 내 손 안에 있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일의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며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을 혹시 믿는 분들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두시겠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도록 버려두시겠어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저에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뭐 돈 주세요, 이 돈 달라고 한 건 제가 이 교회당 건축하면서 돈 달라고 한 거 외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당 건축할 때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100몇십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성전에서 강단에 제가 기도하고 자고 있는데 딱 깨워가지고, 종아, 이제는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으니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돈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겠으면 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 내가 이걸 내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뭔가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거 하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땅 보러 다녔어요. 땅 보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했네. 아니 이 건축을 하려면 돈이 100몇십억 원이 있어야 돼. 지금 몇 천만 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그때 교회를 7개 세우고 돈을 수억을 써가면서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100배는 주지 말고 30배만 주세요. 30배만 줘도 성전 건축하고 남으니까 나중에 100배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몇 천만 원밖에 없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 성전이 지금 아마 우리가 건축할 이거 땅 주차장까지 한 15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시가로 하면은 이건 아마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저기 했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몇 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예비해 놓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속에는, 거기에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져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은요, 절대로 그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노후를 보살펴 드리니까. 근데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해 자녀들에게 어떤 더 안 좋은 일이 생겨봐,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 책임져 주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중심에 딱 마음에 정했어요. 우리는 뜻을 정하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왕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 들어갔는데 또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왕이 이 하사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 타협하지 않고 그걸 감독하고 있는 감독자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거 안 먹어가지고 초췌하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안 된다고.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그 율법에 금한 음식을 안 먹고 나니까 얼굴이 더 좋아져. 그래서 3년 동안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왕립학교를 이제 졸업했는데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10배나 더해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우리 할까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그러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어떻게 했어요? 다 예비해 놓았대.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도 못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마음으로 내가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 그 유프라데스 강 그게 하루에 살고 있으니까 땅이 엄청나게 비 오게요. 뭐 여러분 어때, 막 이 홍수 같은 거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이제 밀려와가지고 그 땅이 엄청나게 기름진데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내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자식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이제 청년이 됐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결박하여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내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도 매일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 꼭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목회도 사랑으로 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지.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내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책임져 줘요. 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다 책임져 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해보세요. 다 책임져 줘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서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니까 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너 장래 소망이 뭐냐? 그러면 목사라고 썼어요. 근데 4학년 되니까 목사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목사 안 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나는 첫째, 아빠처럼 금식을 못하고 배고파서 이제 지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맨날 자기 아빠가 보니 금식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금식 못하고, 두 번째, 놀러 가야 되는데 아빠는 놀러도 안 가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게 뭔 재미냐. 그건 나는 절대 목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뭐 할래? 그랬더니 공무원이나 뭐 선생님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나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들 불러서 이제 기도해 주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근데 대학을 갈 때 이제 고등학교도 어디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 그때 덕인고를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덕인고를 보냈는데 내신이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례비를 딱 먹고 살 만큼만 진짜 받았어요. 아예 사람 노릇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면 어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안 된다. 그리고 서울 가지고 있으면 이놈이 새벽기도 안 나가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목대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목대를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고. 선생님도 왜 이 실력이 좋은 놈을 저기 서울로 안 보내고 지방대를 보내려고 하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고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 유학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결국에 이제 목포대학 가기로 이제 결정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유학을 보낼 돈과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 서울에서 다니고 미국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장로님들이 그때 교회에서 얼마 이제 등록금을 좀 줬어요. 근데 생활을 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미국인, 한인 2세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몇 번이나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정, 사업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노후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네, 이제 제가 오늘 걱정을 했어요. 여기 우리 공연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그리고 대표기도 하고 올라와서 보니까 11시 17분이에요 야, 나는 설교가 긴데 오늘 큰일 났네. 근데 하나님이 짧게 하실 거야. 또 그때 순간이 되면요 다 짧게 해. 근데 오늘 마치는 시간은 거의 같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그 인생이나 그 미래나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있잖아요.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난이 올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그때 흔들려 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시험 들고 이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쫙 뒤로 밀려가 버려요.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도 내 어떤 기대대로 뭔가 안 됐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여호와 일에 예비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또 경매시장 경매 붙여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해서 그 집에 축복을 가져다 줬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더니 그 물리쳤더니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돼요? 변함없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도 형통하게 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 애굽의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욥도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 그런데 마귀가 틈타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다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종들이 다 죽고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 욥의 아내는 그때 그걸 못 이겨.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나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집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욥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와, 예배 자리에 빠져.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여호와 일에 예비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이나 이런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일로 인도해 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아직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서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꼭 예수님 믿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아멘. 세 번째 뭐였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 다 책임져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시험 고난이 왔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야곱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잖아요. 지금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여호와 일에 예비된 그곳으로 너를 인도해 주리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모든 그 마음에 있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다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